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의 직무를 돕는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각의 지파에게 그 직무를 맡겨주셨는데 레위 지파가 해야 될 것은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예배 관련돼서 섬기는 역할.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 따로 이제 영토가 주어지는 것, 뭐 그런 것보다는 또 인구수에서도 세지 않잖아요. 왜냐면은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들에게 맡겨진 직무였기 때문에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거죠. 제사장이 해야 될 것은 이제 오늘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 성막을 구별하셔서 지성소는 가장 그 핵심적인 곳, 성막 가운데 핵심적인 곳이 바로 지성소잖아요. 그 지성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지성소에 이제 휘장이 찢어지는 그 지성소는 어떤 곳인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나가서 대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제사장은 지성소 잘못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죽으면은 그래서 방울 달고 들어간다고 했죠. 방울을 달고 들어갔다가 방울 소리가 안 나면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조용히 끈 묶고 들어갔다가 끌려 나오는 거예요. 되게 비참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이제 죄로부터 구별되는 거. 하나님은 아주 구별됨을 좋아하시거든요. 뭐로부터 구별되나? 죄로부터 구별되는 것 자체를 아주 중요하게 이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구별시켜 주시는 거, 구별됨 따라서 무엇보다도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서 살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의 후손들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너와 내 아들들과 조상들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성소에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들은 제사장에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문제 생기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목회자가 그 책임을 좀 감당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너와 내 아들들은 너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직분이 세습이 돼요. 사사는 세습이 안 되는데 제사장 직분은 그대로 이제 세습이 돼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습돼서 가는데 그러니까 성소가 더럽혀지고 이 정결법이 아주 성경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죄로부터 오염으로부터 구별된 이 정결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관리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구별된 성소 또한 죄로부터 구별돼야 되는데 오염으로부터 구별돼야 되는데 그 일들을 제사장이 책임지고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2절에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고온대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 장막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붙여주셔서 제사장들이 오늘 본문의 그 민수기에 보면은 아론과 후손들 해서 정확히 세보지 않았지만 그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일일이 다 제사를 주관하고 제사가 지내지려면 동물도 잡아야 되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나무도 있어줘야 되고 불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맡기신 거죠. 그래서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라고 합니다. 또 3절에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가지 못하리니. 레위인들이 옆에서 일은 돕는데 나갈 수 있는 곳 자체가 한계가 있어요. 끝까지 성소나 지성소에는 레위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영역을 지정해 주신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각각의 지켜야 될 영역을 넘어서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왕이 자신이 지켜야 될 그 영역 하나님이 이토록 이렇게 가까이 가면 죽는다라고까지 말씀하시고 영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무너지게 되니까
각각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이 많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시대가 바뀌어지고 이 환경이 바뀌어지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 자체가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붕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그 교회의 모습 자체가 점점 붕괴가 되고요. 지금에 있어서의 한국 교회가 목회자들한테 원하는 거는 그냥 설교만 잘했으면 좋겠다, 그거 같아요. 더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목회자가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이 목회라는 게 이 설교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은 이 삶을 나누고 또 영적으로 양육하고 교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점점 더 뭐 여러 가지 이제 역학관계가 있겠지만은 이 시대 가운데서 이제 점점 더 교회의 주인됨이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아니라 교회에 있어서의 이제 누가 오랜 동안 있었고 또 어떤 그 이제 목회자는 바뀌지만은 평신도는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이제 막 교회가 100년씩 되다 보면은 3대, 4대 막 심지어는 5대까지 있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점점 더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나아가기가 정말 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목회자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될 것들, 일반 이제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다 나눠지게 되는데 그 나눠지는 것 자체가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교회 공동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이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행정이나 뭐 재정에 관련된 대부분은 그냥 평신도들이 해결하고 목회자는 설교하고 끝.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목회자가 뭘 하기가 힘이 들고, 그러니까 목회한다라는 건요, 내가 아주 은혜로 충만해가지고 날마다 은혜로 이렇게 프로그램 돼 있어가지고 충만해서 이 충만함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주의 일에 헌신하겠다,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다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탈진할 때도 있고 정말 쉬고 싶을 때도 있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주님의 은혜를 이겨내면서 지켜야 되는 것이 목회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목회한다라는 거, 오늘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될 직무 자체도 날마다 이 정결함, 또 하나님의 성소가 이제 거룩하게 구별돼야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제단에 가까이 하면 죽는다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 성소나 시성소에 가까이 가면 이게 죽는다. 그러니까 예배가 삶에 있어서의 살고 죽는 문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긴장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모세 오경을 통해 보게 돼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죽는 경우들이 아주 허다하게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 목회에 있어서 이 현대의 목회가 정말 많은 부분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는데, 목회는 물론 평신도들이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고 목회자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목회자의 역할 자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들 보면 그 역할 자체가 온전하게 이제 정해져 있어서 함께 하는 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의 특징은요, 담임 목회자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줄 수밖에 없고요. 담임 목회자의 목회의 색깔과 그 마인드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교회가 이제 유지되고 움직여지는 데가 많은 부분 이제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구조 자체가 성경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요, 성경은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라 문제는 왕권주의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볼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한 거.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해서 움직여 왔을 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이제 선포되고 그 말씀을 담임 목회자가 받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향해서 쭉 움직였을 때는 교회가 부흥해 왔고 지금도 그런 교회들은 계속해서 부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막 어떻게 생각하면은 교회가 어떤 장로교는 그런 거 아세요?
3년에 한 번인가? 뭐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제이신임 투표하는 거 아세요? 장로교? 합동인지 통합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제이신임과 상관없이 계속 갈 수 있는 이 목회자가 이제 이렇게 나눠져요. 장로교 특성 가운데서는 우리 감리교는 그런 게 없는데 장로교는 이 평신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가 출발되다 보니까 그런 제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건강하게 이제 작용되면 좋은데 그게 건강하게 이제 작용이 안 되면 이 투표 제도 자체가 어쨌든 목회자는 뭐 불신임 되면 교회 나가야 되니까 또 서로 목회도 신경 써야 되고 설교도 신경 써야 되지만은 이 임재 문제까지 이제 신경 써야 되는 문제가 이제 합해다 보니까 이 정말 이게 스트레스가 극에 닿을 수밖에 없는 이 한국 교회의 좀 구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에서 있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각자의 감당해야 될 직무가 있는데요. 그 직무 자체는 레위인들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왜 레위 자손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왜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는가? 그건 몰라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일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은 성경에서의 근거로 보면 이 죄로부터 구별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다들 이제 목회가 힘든 건요. 예전에는 그전에도 힘들고 지금도 힘들었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좀 힘들어도 교회가 그 힘든 순간을 버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소망감을 대부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사람들과 관계성 가운데 어려워도 그 목회 자리 가운데서 오로지 그곳에서만 승부를 보고자 하는 생각들 하나님께서 주시면 뭐 먹고 안 주시면 안 먹는다 이런 생각 가지고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세대가 바뀐 거예요. 세대가 바뀌고 이제 그 변해가는 이 환경 가운데서 이제는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환경이 변화될 것에 대한 이 소망함 자체를 많은 이들이 이제 생각하지 못하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작은 교 목사님들이 이제 이중직을 갖는다 했을 때는 아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버텨야지 뭘 이중직을 하냐. 근데 이제는 이중직이 이제 조금씩 당연시 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어쨌든 교인들조차도 교회 가운데서의 어떤 돌파구를 찾고 나아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주 좀 믿음 없이 그런 것에 대한 소망을 많이 잊어버리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무가 있고 레위인은 레위인의 직무가 있어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가져야 될 분명한 직무 자체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건요.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각각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면서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의 모습입니다. 이 땅 가운데 목사님들도 제가 보기에는 목회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뭐 동기를 보면은 몇몇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 때문에 이제 목회의 길에 들어서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일, 주의 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의지와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이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계속 4절 보면 레위인은 나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목의 직무를 담당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 직무가 다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제가 꿈꾸는 목회는 어쨌든 간에 설교 준비하고 교회 방향성 잡아가고 또 기도회를 살리고 예배를 살리고 나머지 부분 행정적인 있어서의 많은 부분들이 평신도들이 좀 감당할 수 있으면은 그게 이제 감사한 거죠. 그래서 목상에다 물 주는 것까지는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루에 한 번만 주면 되니까 그냥 오늘 일하면서 이제 많은 부분 해놓으셨잖아요. 물 주는 시간이 좀 늘어났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무료 열심히 주고 열심히 따먹으면 되는데 어쨌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하나하나 이제 각각의 직무를 감당하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일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돌아보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모이자 하면 또 열심히 모이고 흩어지다 하면 열심히 흩어지고 또 재정적으로 헌신할 때는 또 열심히 또 헌신하고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예비하심 따라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어쨌든 이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이제 교회마다 이 한 시대 가운데 존재하게 쓰임 받던 분들이 지금 다 소천하셨어요. 대부분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연령대가 상당히 이제 젊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젊은 세대들이 성경에 있어서 나와 있는 이 고난을 경험하거나 또 스스로 개척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교육에 부임이 됐을 때에 뭔가 좀 이제 공감대가 떨어지는 거. 그 신문 보니까 한국 교회가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좀 해외 나가서 공부하고 학위 받고 어쨌든 설교에 있어서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이들을 초빙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큰 교회에서 오랫동안 부목하셨던 분들을 교회에서 이제 초빙하고 하는 데서 바뀐 거 왜냐? 해외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교인들과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함께 더불어 간다니 공감대 형성이 힘들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많은 부분 어려움들이 좀 발생하는 일들이 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각각의 직무가 있고 그 직무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인도하심 따라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회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에 뭐 저도 뭐 다른 일을 해본 적 없고 뭐 사모님도 그나마 이렇게 피아노 레슨하던 것도 뭐 관두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맡은 바 직분과 직임이 그거기 때문에 올 수 있었고 또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요. 도시 교회에서 교회가 어떤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거의 이제 교회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는 생각들은 우리 교회가 거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막차의 분위기?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에 나감에 있어서 뭔가 좀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사다리가 끊어진 느낌? 그런 분위기예요. 교회의 전체적인 현실 자체가. 하지만 어려운 때에 그 분당 우리 교회 그 이천수 목사님 그분이 이제 좀 많이 화두가 되잖아요. 교인들 10,000명이 분리개척했어요. 20몇 개 교회로. 그리고 이제 5,000명 남고 교회 다니던 사람들은 우리 교회 받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교회가 서로 상생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누가 와가지고 뭐 교회 옮기고 싶다고 웬만하면 다녀라 거기. 저도 요즘에는 누가 옮기고 싶다 그러면 그냥 좀 다니세요 거기. 옮겨도 별거 없어요.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그거 다니시라고 제가 계속 권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함께 더불어서 상생하고 누군가를 돌아보고 함께 가지 않으면은 교회 공동체가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옆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거든요. 건강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서로 맡은 바 직무를 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목회자와 평신도 가운데의 어떤 유대감과 신뢰관계가 잘 쌓여져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온전히 행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 이웃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이번 주에 교육자회의 하면서 좀 교제했는데 부임한 지 한 5년 정도 이제 넘어가거든요. 재정부에서 10,000원, 20,000원 쓰는데 항목이 잘 모르겠으면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 썼냐고. 항목을 해가지고 이제 뭐 접대비든 접대비 이게 항목을 해서 올리면은 그런 것 자체가 이제 적은 금액 올리면은 뭐 이렇게 조그만 금액까지 올리냐고 그러고 많이 쓰면은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많이 쓰지 어디다 쓰셨냐.
그러니까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감당해야 될 부분, 해야 될 것들 일일이 설명하면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재정 부분이 어떤 뭐 크게 쓰여지는 부분들은 함께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어려울 때 있을 때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설할 때도 그냥 재정부 쪽에 좀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명하기 좀 싫으니까 이 본인이 재정을 내가지고 이제 사비를 써가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옳은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제 교회가 좀 사이즈가 있으니까 이번에 교육자회의 끝나고 나서 가능하면 본인이 어쨌든 교회 예산에 대해서 좀 활용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방에 있는 교회들, 좀 어려운 교회들 그래도 좀 함께 협력해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재정 부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어쨌든 최대한 좀 뭔가를 얘기하는 부분 자체가 마음의 부담감이 있고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 설명해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이런 게 계속 힘드니까 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정말 좀 안타깝다. 그러니까 재정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 교회 크기가 있으면은 또 돌아보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선교하는 부분들, 특히 담임 목회자가 좀 결정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선교 부분도 뭔가 이렇게 좀 쉽지 않은 시대를 좀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비단 그 교회뿐만은 아닐 거예요. 뭐 형편이 좀 어려워서 못하는 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에 있어서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좀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어쨌든 제가 뭐 해드릴 거라고 좀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부임해서 다른 교회를 간다라고 했을 때에 서로 좀 신뢰관계를 쌓아가고 해야 되는 시간들이 생각보다 요즘에 더 오래 걸려요. 예전이면 한 5년 정도 그런 시간들 서로 알아갈 수 있는. 근데 이후에는 보니까 뭐 5년은 훨씬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각각의 직무를 감당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각각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신뢰관계를 가지고 이 교회 가운데에서 이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재정 사용권에 대해서 너무 자율성을 안 주니까 문제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저는 어쨌든 교회에서 예산 활용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 또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뭐 기분 나쁘게 들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게 어떻게 재정을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더 정직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런 것 때문에 좀 사실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은 날마다 세상은 변해가고 이 변화가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주시는 것들 아예 없으면 고민할 것도 없어요. 맨날 한 달 들어오고 한 달 나갈 때가 뻔하게 정해져 있으면 별로 고민할 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께서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또 교회 가운데 재정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잠깐 얘기가 좀 다른 곳으로 흘러갔는데요. 받은 것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목회자 개인적으로도 고민해야 되지만은 교회 가운데서도 교회가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러니까 청소년 때는 청소년 때에 고민할 것이 있잖아요. 청년은 청년의 때에 장년은 장년의 때에 고민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많은 부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텐데 그런 부분 교회는 그 부분을 얼마큼 누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또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정보다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목회자로서 주변에서 보게 되면 목회자들도 소득 편차가 가장 심한 거예요. 가장 심한 게 이제 단일 직군 가운데서는 목회거든요. 목회자. 네.
사례비를 못 받을 때는 전혀 못 받는 분이 있고, 받은 분들은 좀 많이 받는 분들이 있고, 예. 뭐 차를 보더라도 그냥 교회차, 봉고차 타고 다니시는 분이 있고, 뭐 훨씬 더 이제 많이 또 누리시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편차가 많은 시대,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목회자 자신도 이게 이제 정립이 되어야 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근거로 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선교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뻗어 나가는 거, 또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어떤 삶을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는 항상 더 고민하지 않으면은 그냥 남들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 우리도 이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더 주셔야 될 이유 자체가 이걸 상실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또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여기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죽는다. 레위인들이 합심해서 일을 감당하지만 가까이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18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와 내 아들들 내 세상의 가문의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레위인들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담당해야 된다. 지금 그거 책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만큼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이 권한도 주셨지만 책임져야 될 부분 또한 많은 부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까? 각각의 가정들은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까? 또 교회는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까? 그래서 가끔 제가 이 교회 재정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고, 교회 재정을 받아가지고 또 가정을 꾸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가지고 사용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일일이 이것에 대해서 거의 이제 구약의 개념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사실 손 떨려가지고 아무것도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부담이 되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가장 원하는 것은 교회에서 사례비 안 받고, 예? 본인이 뭐 물려준 받은 재산이 있든가 어쨌든 뭐 다른 방법에 의해서 그냥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벌어 쓰고 이제 내가 한다. 이런 부분도 사실 속마음 가운데서는 그 마음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교회는 교회 재정을 가지고 나름대로 교회가 유지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이것저것 뭐 신경 안 쓰고 더욱더 목회를 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목회라는 것이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시고, 또 다른 일 하다 보면 이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게 두 개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분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언젠간 다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좀 생각을 해보면은, 야, 이러다 이게 책망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 수도 있고, 또 교회가 주님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시대가 지금 많이 변화되는 가정 가운데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가 아주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어쨌든 교회 전체적인 방향성과 또 제 삶을 통해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교회의 위치를 정립하고 제 개인의 위치를 정립함에 있어서 아주 그 어느 순간보다 좀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가 좀 지금의 모습입니다. 5절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성소와 제단 앞에, 성소가 있고 앞에 뭐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이 있잖아요.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교인들 잘 되고 잘못되고가 레위인들 또 제사장의 역할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참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그래도 세상 사람들의 그 인생의 풍파를 겪는 것에 비해서는 제가 보면은 그래도 좀 인생의 모습이 그래도 평균적으로 보면 좀 잔잔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막 어느 날 갑자기 망해서 사라지고 뭐 좀 그런 건 없잖아요.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그래도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응답받고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교회를 향하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자 했을 때에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있고요. 그것이 각각의 직무를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함을 통해서 그 영광이 나타나고 그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했을 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막 버겁고, 그게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또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돌아보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6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그래서 제사장들을 또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붙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어떤 성가대든 뭐 재정부든 교사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협력해서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5절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가 미치지 않게 한다. 각각의 직무를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은혜와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 있어서의 교회 가운데 하나하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쨌든 평신도와 목회자 어떤 뭐 이렇게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한 사람이 맡겨주신 직임 자체가 있잖아요. 저는 저에게 주신 직임, 여러분에게 각각에 주신 직임 자체, 그것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죠. 7절 봅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의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라고 합니다. 18장 7절의 말씀이 참 특별하게 좀 다가와요.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겨라. 지성소와 성소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맡겨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대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선물로?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소 잡아야 되고 양 잡아야 되고요. 탈 때까지 다 기다려야 되고 죄를 모아야 되고, 그렇게 겉에서 보기에도 구약에서 제사장 하면 뭔가 폼나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모양새가 있어 보이는 뭔가 쉽게 편안한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구별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조건들이 구약에 보면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감당해야 될 것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분량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직분을 하나님이 그냥 일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불러신 것이 아니라 직분 자체가 선물이다. 이게 정말 이 말씀이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 말씀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일 감당하면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제사장들도 그 당시에 역할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시대에도 수많은 이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많은 큰 위로가 됐어요. 제사장의 직분 하나님이 선물 주셨다. 목회자 역할 또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그것 자체. 목회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목회자들도 정말 때로는 내 한 몸 간수하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나도 힘든데 다른 누군가의 또 신앙을 돌아봐야 되고 또 점검해야 되고 또 때로는 하기 부담스러운 말들을 또 계속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세워 나가야 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관계 가운데 있어서 사람들 막 만나가지고 세워나가고 협력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성향상 좋아하는 목회자도 있지만은 이 관계성을 어려워하는 분들도 의외로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비하시는 것들을 돌아보는 거, 말하는 것도 어쨌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들, 목회하면서도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라고 마음에 감동 주셨을 때는 또 안 할 수 없으니까 또 해야 되고, 또 하고 나서 또 이거 내가 잘한 건가 이렇게 또 생각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교회 재정 부분을 또 사용함에 있어서도
이거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될까 그거 고민하느니 차라리 그냥 내 돈 주고 내가 하는 게 편하겠다. 그거 고민하는 것 자체가 살짝 좀 짜증나게 나갈 때도 있고 이런 어려움들 주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이런 거 가지고도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가 뭐 이런 순간들이 또 순간순간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주님의 것이니까 한 번 더 고민하고 돌아봐야 되는 순간들. 목회자로 삶을 살든 평신도로 삶을 살든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그게 다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대요 우리에게. 힘든 그 순간, 어려운 그 순간, 아무도 몰라줬을 때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사용하기도 부족한데 주를 위해 헌신해야 되고 없는 거 나눠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믿음 생활 자체가 정말 부담스러운 것으로 들려질 때도 있고 느껴질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선물이야.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지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교제함이 있는 거예요. 성소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지성소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평신도였으면 하지 못할 생각들 또 갖지 못했었던 그런 관점들 또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공감하게 하고 또 다른 시야를 주신 것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어떤 리더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시야 또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풍성함과 충만함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 말씀 자체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말씀 붙들고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티고 나가기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또 위로가 되고 권면이 되고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니까 그 선물 이 땅에서 거두게 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고 은혜에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힘들지만 전심으로 눈물로써 씨를 뿌리고 아버지께서 거두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망하며 교회가 각각의 맡은 바 직임과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도 잘 돌아보면서 그분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좀 돌아보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그 온전한 교회 공동체, 건강한 교회, 이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또 귀한 모습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아버지께 나아감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순간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 위로와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끝까지 쓰임받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 이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시고 각각의 책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